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 가기 전에 우리에게 병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죠? 기도 안 하면 실패합니다. 기도 안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술은 뭐죠? 속임수죠. 마술은 나는 하는 게 없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게 없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이 마술적인 믿음이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꽤 있어요. 왜? 어떻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왔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고 들어와요. 십자가도 져야 되고, 기도하면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걸 모르고 들어옵니다. 구원은 거저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우리 성경이, 특히 한글 성경은 한자가 많아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출애굽기도 한자예요. 나갈 출자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 지금 이 파라오라고 애굽의 왕이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애굽. 자, 그리고 여기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나 바로 왕은 세상을 뜻해. 세상은 마귀가 어느 정도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에,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오늘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순서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축복이 오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집트 왕대 보면 영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의 노예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옆집에서 아파트 50평 가면 자기도 가고 싶고, 옆집에서 외제차 뽑으면 자기도 뽑고 싶고, 이게 세상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노예예요. 노예. 그게 뭘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을 때 앞뒤가 막히는 역사가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맞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이전에 섬기던 악한 영에게서 구원. 자, 출애굽할 때 내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이제 버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었죠? 홍해 바다가 딱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여러분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그 말 믿고 모세 하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옛날 신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뒤로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주를 따라 나왔는데, 무슨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보시면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
과거의 나의 죄 습성들, 또 무엇보다 우상을 많이 섬긴 집들은 과거에 믿었던 우상의 뒤에 있는 악한 마귀들이 쫓아오는 현상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바스 교회가 처한 이 지역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전도를 하다 보면 끄떡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조상적부터 불교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조상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꾸면 집에 어려움이 온다 그럽니다. 보복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상담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따님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초반에 그 딸이랑 엄마가 엄청나게 싸우셨대요. 그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온 집안이 다 불교를 굉장히 섬기는 집안인데, 아니 이런 집안에서 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딸이 엄마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이제 모르니까 엄청나게 싸우셨대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 집안의 종교가 둘일 수도 없다. 네가 포기하든지 내가 포기하든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어휴, 엄마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싸우셨대요. 이게 집사님께 예쁘지 뭘 그렇게까지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한 집안에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자기는 과거에 그 신념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를 바꾼다, 이전에 섬기는 그런 신들을 정말 믿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현상이 있어요. 현상. 이 현상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 나올 때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착각했겠죠. 마술적인 믿음.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우리에겐 이제 형통한 일만 있을 거야. 노예에서 풀려났으니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고 따라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요. 뒤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이곳 가지고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훈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제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서 우리 죽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실은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바로가 이긴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이기시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여러분 이집트 왕자에서 보면 아시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지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딱 결정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악신을 뒤로하고 걸어갈 때 앞에 길이 막히는 현상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시간이에요. 이때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지만 원망, 불평, 두려움이 있으면 길이 안 열립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못하죠. 자, 그럼 뒤에 애국 군대는 어떡할까요? 이 애국 군대도 바다가 갈라졌으니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예였는데 어디 가냐? 그러고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모세가 또 바다에 손을 내밀매 홍해 바닷물이 덮였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느냐?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이 와요. 이 갈등의 과정. 근데 대부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때 고비를 많이 못 넘겨요. 특별히 과거에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빨리 결단을 하고 앞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머뭇거리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샌드위치로 고난만 겪습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고 앞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체험도 못합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던 가정에 어떤 분들이 교회 오면 목회자나 교회는 긴장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왜요? 반드시 애국 군대가 괴롭히는 듯한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대부분 두려워서 도망가요. 예를 들면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잘 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집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와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종교 바꿔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실제로 꽤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분란 일으키려고 믿은 게 아닙니다.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악하게 붙듭니다. 제가 그 청년부를 맡을 때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엄마를 전도했대요. 근데 그 집도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집안인데, 아니 이 어머니가 우연일 수도 있고 그냥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원 가면 이상은 없는데 자꾸 눈이 멀더래요. 눈이 안 보이더래요. 자,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내가 그랬지. 종교 바꾸면 안 온다 그랬지. 네가 왜 종교를 바꾸냐? 그럼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앞을 향해 가면 돼요, 실은.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마음이 신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 그거는 오히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나님 안 믿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샌드위치의 환란을 통해서 뭘 겪느냐?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쫓을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고 영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비록 아파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갈래요. 죄에서 풀려날래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대부분 멈춥니다. 속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빨리 결단하시는 게 인생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기적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이 마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장됩니다. 그 제자 어머니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은평구에 계시는 어떤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성도님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그때 교회를 멈추고 집에 있었대요. 그랬더니 눈이 다시 돌아왔대요. 그때 청년이 이제 그 교회 말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왔는데 그 청년이 한번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지도를 해서 우리 엄마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집에 계신데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 성경 설명하면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 다시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눈물고 그런 건 없지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현상. 여러분 두려워하면 절대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다시 노예고 천국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기적을 좀 전에 맛봤어요. 근데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일 먼저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는 문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또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특히 사막지대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고 가야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인데, 그때에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구원을 보고 하나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좋은 분인 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몸으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냥 몸이 좋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여전히 세상에 젖어 있고 육은 여전히 쾌락을 좋아하고 육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오늘 구원받은 초신자들, 구원받은 어린아이 성도들에게 쳐들어오는 영적 세력으로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던가요? 변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 거짓말하고 쾌락 좋아하고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육은 여전히 아말렉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이 뭐냐? 모세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탁월한 병사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뭐라느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군사를 모집해서 싸울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에서는 이 산 꼭대기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특히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지팡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또한 지팡이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도구들, 방법들이에요. 뭘까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또 말씀, 성령 하나님, 이걸 딱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근데 산 아래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전쟁터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전쟁터예요. 약육강식이 있고 약하면 잡혀 먹히고 강하면 이기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방법으로 살 것이냐 고민이 되죠. 산 아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이길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힘이 빠지면서 아말렉에게 져요. 또 어떻게 하니까 또 이기고 어떻게 하니까 지고, 이런 씨름들이 있어서 나중에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면 누가 이긴다?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육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아말렉이 이겨요. 애국과는 좀 다른 색깔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올라올까요? 육이 올라와요. 과거에 내가 살던 습관이 올라와요. 죄의 모습들이 올라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자,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자, 산 위에는 모세가 있고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내형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고 훌은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익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론과 훌이 머리를 썼어요. 아, 우리 모세 지도자의 팔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한쪽에서 아론이 모세의 팔을 잡고 또 반대쪽에서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내려왔다. 좀 전에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팔만 안 내려오면 되겠다. 기도의 손만 계속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해가 지도록 팔을 붙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영적 전쟁은 뭐냐? 기도하고 현실에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 위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어떤 학생이 꼴찌에서 1등이 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도 교회만 와 있고, 야, 너는 공부 안 하냐?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1등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까 좀 전에 말한 뭐죠? 마술적인 믿음이죠. 기도했으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나가서 현실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데 뭘 훈련시키냐? 기도하면 너 편하게 산다. 기도하면 질 전쟁도 이긴다. 기도하면 이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현실에서 노력해야 되고, 현실에서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막힌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막힌 문은 그대로 막히고 죽을 자는 그대로 죽고 안 될 일은 그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구원 얻은 자의 첫 번째 테스트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지대에 있으려고 해요. 날 그냥 좀 냅두세요. 나 하던 대로 그냥 할게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애국, 한 발은 하나님. 자기만 괴로워요. 딱 결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삶이 형통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 그것 갖고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 또 현실에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합니다. 죽을 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세요.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세요. 내가 믿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뭘까요? 기도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걸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환리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이분이 제사장 옷을 입은 아론이라고 모세 형, 친형 제사장이고, 옆에는 이제 훌이라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자, 어쨌든 모세 혼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동력자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네, 우리가 이기네, 우리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성향상 뭘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계속 실패할 때는 언제였느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실패는 없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제가 고집을 피우고 제 성향대로 저 혼자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수경아 그거 아니야,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같이. 네가 볼 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좀 이상해도 나는 저들과 함께 일해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 너 혼자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런 음성을 주셔도, 감동을 주셔도 그분들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하다가 안 되면 기도원을 올려보내요. 가서 금식하고 오세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근데 신기한 게 그분들이 자기 문제가 심각해서 가긴 가요.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체크하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고 꼭 보고해 주세요. 제가 그때까지 기도해 줄게요. 자,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일단 기도원 가는 동안은 저를 그렇게 욕을 엄청 한대요. 아니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은 내가 뭐 부족하다고 기도원을 보내고 그냥 교회에서 새벽 기도만 하면 되지 어쩌고 그렇게 제가 믿더래요. 근데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자기가 미워했고 내 욕한 거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아니 내가 돈을 달랍니까? 밥을 달랍니까? 선물을 사달라 그럽니까? 본인 문제가 심각해서 상담하러 왔으니 나는 해결 방법을 알려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안 하는 거 하려니까. 그게 아말렉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말씀 보는 거 싫어해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데 또 가려면 두려움도 오고 뭐 이상하게 핑계가 많아요. 근데 갔다 오면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해서 함께 일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상한 소리 하시고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분들과 함께 설득해서 일을 하잖아요. 나온 일이 있어요.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혼자 일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함께 일하죠.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알려주세요. 여호와 니시라는 건 히브리어인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언제 깃발 꽂나요? 승리했을 때. 이겼다. 여러분 나는 이겼다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고 싶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믿는 자는, 교회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겨요. 그러나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에 손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